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한 절이고요.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우리 한 절이니까요,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섬김입니다. 양육 4단계를 수료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를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해 봤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성도님들이 양육 4단계를 수료하시는 분도 계시고 수료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육을 수료한다는 것, 그 끝, 결국 양육을 수료한다는 것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 그 양육이 끝난 이후에 분명 우리에게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삶의 모습일까를 고민해 보면 그 모습은 분명히 누군가를 섬기는 자리이기를 바라는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리고 양육을 수료한 우리들은 그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수료한 이후에 우리의 삶이 섬김까지 나아갔는지, 아니면 수료나는 시원함만 얻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그 아들을 둔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 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구했습니까?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정권을 잡으시면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취하는가? 물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늘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의 본성은 늘 높은 관직, 더 많은 지위를 누리는 곳에 항상 그 마음이 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왜 그렇죠? 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 가 있죠? 높은 곳은 늘 우리를 안전한 곳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은 인간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 높은 곳에서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할 것이다라고, 그리고 이 높은 곳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왔던 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자녀들이 높은 곳에 한 자리씩 차지하는 것이 그들을 지켜줄 것이고 그들을 안전하게 해줄 것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 삶의 목적이 높은 곳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를 설명하실 때 나는 누군가를 다스리기 위해서, 누군가를 통치하며 권세를 부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세베대의 아들을 둔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의 핵심 메시지는 자신은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핵심은 대속물이고 그 제물이 되어 나는 너희의 죄를 위해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 제물이 되어 오셨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섬김의 본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육을 받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육을 받는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제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기 위함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자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뭐하리라? 알리라. 네. 이 말씀의 핵심은 서로 사랑할 때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많은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람의 행동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죠? 더 섬겨주려고 하고요. 더 많은 것을 포기합니다. 누가요?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더 많이 낮아지려고 합니다. 서로 사랑할 때 서로를 위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언제요? 사랑할 때, 더 낮아질 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다른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말씀으로 우리에게 울려 퍼지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 이런 모습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1장에 가면 안디옥 교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스데반 집사의 일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를 믿는 자들이 각 지방으로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 사도들뿐만 아니라 흩어진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실을 놀랍게 여겨 바나바를 이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게 됩니다. 바나바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함께 데리고 와서 이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을 뭐라고?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가 전파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그분의 삶을 들은 성도들인 그 삶의 모습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섬기며 내 것을 주장하기보다 양보하고 배려하는 모습으로 주위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는 것입니다. 비춰졌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불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양육을 수료하는 분들이 수료하는 분도 계시고요. 수료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나를 다시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서 사랑하는 모습과 또 섬기는 모습, 과연 그 모습들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졌는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자들로서 진정한 제자의 삶을 보여줬는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구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섬기고 사랑하고 낮아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구나 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아니면 나의 삶을 보고 혀를 끌끌끌 차며 손가락질했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오늘부터, 아니 내일부터, 이 밤이 지나고 다시 내일이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리스도인으로, 제자다움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그런 목적과 이유를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양육의 참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참다운 제자가 되는 것이 양육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그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를 더 따라가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위해 섬기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히려 우리가 그 모습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고 있나, 수고하고 애쓰고 있나를 확인하시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